할렐루야. 서울 강남경찰서 교회 신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경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현장 예배 없이 영상으로 설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주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월 24일 오늘도 설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립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 설교를 계속 보내드리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나는 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저는 시리즈 형식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생명의 느낌, 생명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글을 써 보셨지요. 책도 많이 보시겠고요. 우리의 그 문장 기호 가운데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약간 비스듬히 위에서 내리긋고 점 하나 딱 찍는 것이 느낌표입니다. 이것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느낌표의 뜻이 이렇습니다. 기쁨, 슬픔, 놀람 등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이것이 바로 느낌표입니다. 특별히 강한 감정을 나타낼 때도 많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문장 기호를 쓰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느낌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또 다르게 질문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저를 바라보면서 무슨 느낌을 가지십니까? 오늘 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느낌, 이런 감정 또는 이런 생각,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쁠 때 웃고 슬플 때는 울고 놀랄 때는 아이쿠 깜짝이야 라고 하는 탄성을 지른다거나 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에 다 이 느낌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 이 숲 속에 있는 나무, 풀들까지도 다 그 느낌이 있습니다. 2006년에 출간된 책 중에 생명의 느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 게놈 지도의 초석을 마련한 여성 과학자 바바리 맥클린톡의 삶과 과학, 그리고 그가
연구해 오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밝혀낸 생명의 신비로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생명의 느낌.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모든 자연 속에도 생명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느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생명의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새 영, 새 마음,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느낌이지요.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그냥 그 8장에 머물러 있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9장으로 넘어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너무너무나도 제 살이 떨릴 정도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더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느낌대로 하는 사람은 사망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 영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것에 관한 느낌은 죽음의 느낌입니다. 곧 악함과 공허함과 불평함과 불안함과 낙심, 메마름, 어둠과 고통 등이 바로 부정적인 것에 관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생명의 느낌은 뭡니까? 그것은요, 힘과 만족과 평강과 안식과 성장함과 생생함, 빛남, 위로, 이런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느낌의 기능들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예쁜 꽃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 무슨 느낌을 가지십니까? 만약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그 옆을 지나간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마 그 사람은 그 꽃에 매료되었다면 그 즉시 바로 거기서 캠퍼스를 켜놓고 물감을 물에 이기면서 그림으로 그리지 않을까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발견해 보거든. 그리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꽃향기를 내는 것을 작곡가가 본다면 무슨 느낌을 가질까요? 만약에 제가 작곡가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꽃송이를 바라보면서 흔들거리면서 꽃향기를 품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악보에 제 나름대로의 음악을 작곡해낼 것 같습니다. 느낌이 다르지요? 똑같은 꽃인데. 정원사가 그 꽃을 바라본다면 그 꽃을 옮겨다가 내 정원에 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는 어쩌면 긍정적인 생명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꽂이 전문가가 있다면, 꽃꽂이, 그분은 그 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것을 꺾어다가
내 화병에 꽂아 놓으면 좋겠다. 그 꽃에게는 뭡니까? 잠깐 그 집에 가서 탁자 위에 꽃병에 놓여져 있을 며칠은 있겠지만 그 꽃에게는 사막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 꽃을 보면 아마 그 꽃잎들을 다 따내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것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에게 다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죽음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 생명의 느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육신의 느낌을 떠나야 합니다. 육의 느낌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면 감정적인 혼도 떠나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있다라고 해서 그 직업만 생각하면서 그 직업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옳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할 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고,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 안에 거해야 합니다. 새 마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하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해요. 그리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행동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느끼고, 생각하고 느낀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표현되어져 나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라고 한다면 새 영을 따라, 새 마음을 따라 느끼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을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새 영, 새 마음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표현하고
그래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